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속히 오리라. 속히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개념인 것처럼 이 그가 먼저, 이 먼저가 어떤 순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출발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먼저와 사랑. 그래서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그 유머 가운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에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한 번은 그 마을에 소문난 약국집 할머니가 노인정에 들어와서는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아, 글쎄, 이번에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귀가 어두운 노인들이 그 노인정을 나가면서 먼저 한 할머니가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까지 배추 세단 산 거 가지고 자랑이야.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또 할머니가 배추 세단이라 그랬어? 나는 빤스 3개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듣질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본질에서 다 어긋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출발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다. 그 뜻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들이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알지도 못한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어떤 공로,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사랑의 출발이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노인정의 노인들처럼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대로 그 좁은 소견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랑은 이상한 방향으로 퍼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의 출발이 어디냐? 그가 먼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통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 2번째, 성육신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한다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다 그 뜻입니다. 헬라어 원뜻은 천막을 친다 그런 뜻인데 집을 짓는다.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집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 3번째, 예수는 세상의 구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셨습니다. 성육신의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이 한날은 예수님께 선생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셨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둘째는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셋째는 세상의 구주로, 4번째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로운 계명, 옛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가 아니라 믿으면 성립되는 새 계명,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천상에서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에게 너희들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너희들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마지막
선택된 게 이 땅에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꽃, 두 번째는 어린 아이의 해맑은 웃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천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천상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 천상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라 시들어 비틀어졌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지상에서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나이가 들면서 탐욕에 가득 차서 아주 그냥 음흉한 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 5가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으로 세상의 구주로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달리 말하면 다른 이로서는 사랑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랑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장막에 거하며 받은 사랑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